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일생 늦은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고 일어서는 것, 또 먹고 마시는 것, 또 보고 듣는 것,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또 사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범사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탓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통해서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번 주가 또 교회 설립 예배 주간입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귀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는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다신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에 깔려있는 그 문화 속에서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주님, 그리고 죄, 그리고 구속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저항과 또 많은 그 거부감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드러나기 위한 많은 그 싸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가? 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또는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의 기원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을 때 그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이미 우리를 오염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 첫 번째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행위의 죄에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죄된 행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죄된 생각도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남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또는 행위를 만들어내게 한 어떤 생각 여기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그 자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으로 그 생각을 옮기기 이전에 사람은 이미 그렇게 날 때부터 죄 아래 매여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나 어떠한 문명의 발전이 있어도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2045년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왜 그런가? 사람의 뇌, 브레인과 컴퓨터를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재생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헛맹랑한 사람이 아니고요. MIT 공대를 나오고 지금 구글에서 인공지능 파트에 이사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컴퓨터를 결합시키면 그럼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과연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어떤 다양성들을 따져봐야 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더 분명한 건 그게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다른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사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근원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심각한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에이즈 때문에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 아이들의 탄생 자체가 병으로부터 오염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것, 그것이 마치 우리가 죄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예 동물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인 반신의 존재가 되든지, 이 세 가지 선택의 영역으로 모든 생각을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신이 되면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모든 어떠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신적 존재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문명이든지 그렇게 신적인 존재를 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어느 하나도 그것을 증명해낸 삶이 없고 어느 하나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받은 종교가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도 지금 아프리카에 만연한 에이즈의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큰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원숭이들에게 있어서 에이즈는 그냥 몸에 갖고 살아가는 하나의 유익균은 아니지만 그냥 함께 공생하는 병균의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에이즈라고 하는 그 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숭이들은 아무런 그 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진화에서 이야기하듯 다시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가 있는 것처럼 다시 바다에서 올라왔다가 바다가 좋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진화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돌고래가 있고 그래서 해우가 있고 그래서 고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진화가 역방향으로 진행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분화되어서 유인한 가운데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있던 병균이 왜 갑자기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 유인안의 그 진, 유전자와 사람 유전자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다시 유인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의 방향성도 없지만 진화가 역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설명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받거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의 문제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동물에게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동물이 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도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그러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모든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풀어낼 능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그 문제를 이기는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이 그 증거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바로 복음인 것이죠. 신이 될 수도 반인 반신이 될 수도 동물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유일한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온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반인 반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으로서 전혀 충돌이나 모순 없이 존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이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로마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있었던 반인 반신의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주님을 이해할 그런 오류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여셨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독특성,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불가능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걸려야 신이 될 것인가? 무한한 회귀의 반복을 통해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하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은 결국 다 나중에 없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로 끝날 것이다. 그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죠.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분명한 죄의 근원을 해결할 방법으로 분명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복음의 핵심이고 이거 위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으로서 생명이 이르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사람으로서 생명이 이르는 길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로움을 덧입는 그러한 칭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로서의 통치자인 왕이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우리도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이룰 수도 없고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쌓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새로운 기원이 열려야만, 그래서 그 새로운 기원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나야만 그 길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의롭다함을 덧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사람을 통해서 열려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진리 가운데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왕노로 타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사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인가를 조금 현실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또는 병이 깊어지신 어떤 특별한 분들의 삶에만 주어진 특수한 상황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 삶과 동행하는 아주 가까운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발견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망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을 통해서 증명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제한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의 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삶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만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사망 아래서 유한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끊어내시고 주님이 왕권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시민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죠. 이민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권을 얻은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변한 게 하나도 없죠. 미국에서 살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을 찾고 여전히 한국 음식에 만족을 느끼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민권은 바뀌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바뀐 시민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갑자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즐기고 다른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으로 급속하게 순간 바뀌는 것, 그것이 결단코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이루는 삶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방식도 우리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때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사람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아무런 값없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이병철 회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신부님에게 25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도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멋진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쌓았고, 다양한 좋은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마치게 될 그날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삶입니다. 학생 때에는 학생의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직장을 가질 때는 직장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때에 맞는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 궁극적으로 맞이하는 공평한 한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 때와 죽을 때죠. 날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왔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 준비된 인생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그 예수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준비된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때에 사람이 내몰려서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때가 찾아올 때 안타깝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거둬들인 소출에 기뻐하고 그 거둬들인 것이 지금의 창고에 다 차지 않아서 그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많은 계획은 있어도 자기 영혼의 때에 대한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는 인생을 비유를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때를 견디지 못해서 못 살겠다라고 시위하고 빨리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그때 무엇으로 준비되어지는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때그때만을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온 인생은 정말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이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마지막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한때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한때 많은 것들을 가졌고 한때 많은 것들을 해봤고 한때 많은 사람들을 부려봤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어지지 않음을 깨달을 때 갖는 그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영혼, 그 영혼만큼 담대할 수 있는, 그 영혼만큼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는데, 그 사소한 것이라도 준비되어 있던 나라들은 지금 이 어려움을 아주 잘 다스리고 있고, 그것을 가볍게 보고 하찮게 여겼던 나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만 잘 넘어가면 우리에게서 다시 이런 위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가 지나가도 언젠가는 우리는 그때를 또 개인적으로 맞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를 갖다 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무덤을 빈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이 이렇게 열렸다라고 그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을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제시했다라고 하느니 분명한 증거 이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필요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현실화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기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감으로써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힘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절대적인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그 이외에는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구원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인생에 없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힘들고 지금 잠깐 우리가 어렵고 지금 잠깐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끝나면 바로 영원한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끝나고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비된 사람만이 누리는 평안, 그것이 예비된 사람만이 누리는 담대함, 특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많이 다 경험하는 부분이지만 부모님과 헤어져서 인사하고 훈련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존중받는 언어로 불리지 않죠. 입고 왔던 옷은 막 연병장을 통과하면서 뭐 다 벌써 흙이 묻고 막 지저분해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언제 이것이 끝날까라고 하는 것이 까마득한데요. 자대 배치 받고 가면 이제 곧 사회로 복귀할 최고참이 보면서 한마디 하죠. 앞이 안 보인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일 그 고참이 가장 말단인 병사에게 꼭 격려하면서 며칠 남았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병장님 며칠 남으셨습니다.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꿈꾸는지. 우리의 소망은 그보다 더 큰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는 세상 곳곳을 다 보고 곳곳을 누리고 곳곳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닌데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치를 주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가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알고 그 복음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고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모든 영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여기서 있지만 영원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추억이자 위로자 기쁨이자 소망이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비움을 체험으로 바꾸시고 낮아짐을 높으심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안과 기쁨의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망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또한 복음이 얼마나 이보다 더 큰 능력이요 실제인가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사망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나 위협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망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삶의 멈춤이 영적 성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참 4월이 아쉬운데요. 부활절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설립 감사 주일도 함께하지 못하고 하는 시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를 생각할 때 더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쉬움 때문에 더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하나로 모일 길을 더 소명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많은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환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변화를 교회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지혜를 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강단 장식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계신 신용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계나 필수 업종으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행히 컨 카운티의 사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경계하고 또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를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하셔서 전달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또 선교사님들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잠깐 머물기로 하고 나왔던 형편에 오랫동안 눈치 보면서 머무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떠나온 그 사역지의 그 형편을 또 지켜봐야 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속히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24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정의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귀한 영혼들이 그 부활의 기쁨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헌물들이 있습니다. 삶의 수고로운 일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그 삶의 기쁨을 나누고자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며 누군가를 돌보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또 누군가에게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이 온전히 보호를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국의 두고온 가족과 형제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들려지는 소식이 기쁨이며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작은 물질을 통하여 그들이 지치고 낙망하지 않고 계속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를 잘 이기게 하시고 두고온 사역과 그 삶의 현장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와 모든 사역과 삶과 그 모든 영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